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역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시나 말씀을 잘 누려라고 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키워드가 뭔지 말씀 안 드렸네요. 12월의 키워드는 역시 예배자입니다. 역시 예배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 말씀을 잘 누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멸망받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분하게 해서 이기게 하고, 또 사람들의 상태를 이기게 하는 그 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것도 아니고, 만나 항아리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에 우리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2월에 선포된 첫 번째 키워드가 예배자였는데요. 12월의 키워드는 역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역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역시 예배자. 할렐루야. 우리는 역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당회도 하고 또 재직회 공동의회도 하면서 2025년도를 결산하고 또 다가올 2026년도에 대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개인들도 가정들도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12월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결산하고 예산하는 시간표가 되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의 결산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느냐? 결산을 다 했어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응답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응답, 축복 다 여러분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곧바로 갔다 그러면은 2주일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2년 차에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원래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여기에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아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그냥 대강 대충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것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진심으로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38년을 여러분 더 뺑뺑이 돌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셨을 때 아멘 하고 갔으면은 벌써 들어갔을 건데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정탐꾼 한 번 애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보고에만 귀를 기울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38년을 더 뺑뺑이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처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아멘 하고 가버리면 고생을 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섞고 내 경험을 섞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더 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만 고생하는 거 생각하지요. 나만 고생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38년을 더 돌았다 이것만 자꾸 말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도 38년을 더 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이라 자꾸 나만 생각하는데 보세요. 안 도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도신 거예요. 이렇게나 나밖에 모르고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시며 광야를 도셨는데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안 도셔도 되는데 하나님 도셨는데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내 인생만 보면서 광야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도 그 광야를 나 때문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나 나 그러고 있는데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그래도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호세아 11장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지만은 그들은 자꾸만 나를 멀리하고 바알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래도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메어 이끌었고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팔로 안고 내가 그들을 다 고쳐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요. 3절, 4절,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무엇을 결산하게 하느냐 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결산하게 합니다. 옷을 짤 수 없는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게 모든 삶에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세가 결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응답들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결산하는 12월 한 달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결산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예산을 여러분들이 세우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2026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보면은 새 소망을 가지고 절간에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해맞이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결산해 가지고 믿음으로 2026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지요. 40년의 광야를 결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믿음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모자람이 없고, 그렇지요?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게 되고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광야 40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7절에는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8절에는 농작물들이 풍부하고 9절에는 땅 속에도 광물도 풍부하고.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여전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와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그 예산을 세우는데, 결산 예산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구체화 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응답받을 제목들, 그리고 또 여러 문제들을 두고 여러분이 받게 될 응답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화시켜 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 다가올 2026년도 오늘 여기 보니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예산을 세우는 12월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는데 나무를 하나 더 세울까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감사나무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감사나무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았던 감사의 내용들 적어서 열매로 이렇게 붙이고 했는데, 올해는 한쪽에는 2025년도에 받았던 은혜를 결산하면서 적으시고, 또 한쪽 또 뒷면에는 2026년도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셔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나무를 한번 이렇게 꾸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세워 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결산을 내고 예산을 세우고,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결산을 내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그것을 그냥 해놓고만 마는 것이냐? 아니지요. 말씀으로 그것을 집행해 나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은혜와 응답들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그 삶이 여러분 결국은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정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과거에 분명히 받은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고 하나님도 지금 믿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현장에서는 보면 늘 흔들리고 상처받고 또 자기의 삶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대화를 좀 나눠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하심이 사실상 그 삶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닌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늘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구체화돼야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내가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너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세대들은 광야 2세대, 3세대들입니다. 1세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어나가는 것을, 말씀에 불순종하다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본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에게 너희는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전의 세대들 다 죽었는데 너희는 살고 번성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지요. 실제적인 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실제적인 답이고 실제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말씀의 인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받은 은혜와 응답들을 여러분이 12월 한 달 동안 결산하시고 또 받을 응답들을 믿음으로 구체화시켜서 그것들을 가지고 2026년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준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은혜 속에 살며 응답받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우리의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결산도 예산도 안 돼요. 나 혼자서는 말씀의 인도도 안 됩니다. 내 삶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받은 은혜 결산하고 받게 될 응답들이 무엇인지 붙잡게 되는 중요한 열쇠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이사야 43장 21절의 예배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소요리 문답 1문 2문에서도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쓰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역시 예배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 확실한 구체화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는 신년도 기도 안수를 받을 때 그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축복 기도 받고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